할렐루야.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의 말씀은 주님과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였더랬죠. 주님과 함께 한다. 그건 바로 믿는 자가 되려면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믿음만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함께하는 것. 이렇게요. 그럼 뭡니까? 사단과 함께 한다 할 거거든 죄를 짓는 것이야. 죄를 지면 사단과 함께하는 것이고요. 그럼 믿음이 있다 할 거거든 믿음만큼 주님과 함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려면 새 사람이 되려면 영이 산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점점점 커져야 된다. 그만큼 주님이 내 안에 더 들어오시는 것이죠. 주님과 더 함께하게 되는 것이고, 다음 두 번째는 복음 따라 살아야 된다. 생명의 복음, 바로 예수님이시죠. 주님 따라 살아야 한다. 할 것 같으면은 삶을 그렇게 살 것 같으면은 그만큼 점점점 믿음이 더 커지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고난도 인내를 해야 된다. 고난에 있을 때 이거를 피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면 안 되고 오히려 그 고난을 인내를 한다. 왜냐할 것 같으면 믿음 있는 사람은 고난 문제를 보지 아니하고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본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고난도 고통도 문제도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물론 먼저는 사단이 일으키는 것이긴 하지만서도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허락을 해가지고 사단이 고난을 또는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거를 통해서 믿음 받는 기회 삼으라고 사랑하기 때문에 빨리 시간을 단축을 해가지고 더 많은 믿음을 받으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려면 첫 번째 믿음이 점점 더 커지게 성숙해야 된다. 그러면 믿음이 퇴보한다, 잃는다, 그건 안 되는 거죠. 점점 커지는 것이고요. 두 번째, 내가 살더라도 이제는 세상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참되고 영원한 생명 되시는 복음,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럴수록 주님과 더 함께하는 것이고, 세 번째,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피하거나 그러지 말고 인내를 해야 된다. 그런 인내하는 것만큼 빠른 시간에 큰 믿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또 무슨 말씀인가? 그렇게 하시고 나본을 봅니다. 고난도 인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고난도 인내한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렇게 하시고 1절로 4절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아멘. 고난도 인내하려면 첫 번째, 그러므로 고난도 인내를 해야 되는데,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멘. 그래서 뭡니까? 무슨 권면을 해야 될 일이 있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 권면을 하고 또 사랑 안에 위로를 하고 문제가 있으니까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위로하고 사랑의 무슨 교제나 성령의 도구 삼아서 같이 힘을 합치고요.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고 자비가 있거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할 거고 되면 고난이 있으니까요. 있거든. 어떻게 되느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멘. 한 마음이 같은 마음이 된다.
같은 마음. 그게 뭡니까? 고난 받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이 서로 마음이 다르면 안 된다 그러는 거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참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하는 뜻 가운데 하나가 되면서 한 마음을 품어 마음이 하나가 된다.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된다. 예. 그러면서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아멘. 이거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고난과 어떤 문제가 있을 때요. 이걸 가지고 고난 받는 사람과 고난을 받지 않고 있는 사람하고 서로 뭡니까?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것 같으면요. 다툼, 고난 받는 사람은 기분 나쁘지요. 마음이 부정적이라서 누가 위로하고 뭐 한다 하더라도 그게 뭡니까? 기분 나쁘고요. 다툼이 부정적이라서 그다음에 허영. 그래 고난 받지 않는 사람은 고난 받는 사람을 통해서 나는 그래도 낫다. 저 사람은 문제가 있어. 그런 고난 받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래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나는 고난 받지 않는다. 이런 마음을 갖지 말라 그런 얘기죠. 그냥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아라. 왜? 그거는 사단이 시키는 마음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믿음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죠.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서로 뭡니까? 고난 당하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 서로 마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문할 것 같으면요. 고난 받는 사람에 대해서 고난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면 사람을 보지 말고요. 고난 받는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더 큰 믿음을 받으라고 네. 먼저는 믿음 받는 기회의 구원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더 큰 믿음을 받으라고 사랑과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자녀가 잘못했을 때 남이 뭐라 안 그러잖아요. 부모니까 혼을 내는 것이죠. 왜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뭐 더 바로 된 자녀가 되라고. 그런 식으로 뭡니까? 고난을 받는 사람은요. 바로 받지 않는 사람이 볼 때 하나님께서 고난 받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더 큰 믿음을 빨리 받으라고 네, 고난을 통해서 빨리 짧은 시간에 큰 믿음 받으라고 하신 거로구나 하면서 오히려 남을 낮게 여겨 더 높이는 것이죠. 또 고난 당하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나는 너무 부족하구나.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나를 위로하는 사람은 그래 나보다 믿음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받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각각 서로 뭡니까? 자기보다 남을 낮게 더 높이는 것이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아멘 자신 돌아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 받는 사람은 지금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 또 뭡니까? 고난 받지 않은 사람은 나는 아직도 저를 고난을 감당 못할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신다 하면서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또 상대방의 또 일을 돌아보아 가지고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럴 때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철든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믿음의 영적 철든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또 주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인내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선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겸손한 하지 않고 마음이 높을 것 같으면요 고난 받아줄 때 불평하는 것이 원망하고 이렇게. 그리고 뭡니까? 겸손치 않을 것 같으면 내가 문제가 없을 때는요 문제가 있는 사람을 보면서 교만해지는 거죠. 잘난 척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단은 다 문제를 만났거나 안 만났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당하지 않거나 항상 겸손한 마음. 이 마음은 범세의 주님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인정하는 거. 그분 앞에서 나를 보는 것이죠. 사람과 비교하면서 보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고난이 인내하려면 첫 번째 마음부터 겸손해야 된다. 겸손한 마음을 가질 것. 그 다음에요. 두 번째 5절로 8절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겸손한 마음을 품는데 어느 정도 겸손한 마음이냐?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주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런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의 본체시나 아멘.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 원래 하나님이신데 본체가. 그런데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게 뭐 하나님으로 내 인정 취급받는 거 그거를 원치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을 같이 되었고 아멘. 원래는 하나님이신데도 하나님의 인정받는 거 그거를 원치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낮춰가지고 종의 형체까지 가지고 사단의 종의 형체 인간의 몸이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셨으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주보다 크신 위대하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먼저 못한 지구에서 또 먼저 못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 얼마나 낮추셨습니까? 네. 그러면서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 죽으시면 아멘. 죽기까지 복종 아버지 앞에서 십자가 죽기까지 비참하게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이 바람은 겸손의 극치가 되는 것이죠. 더 이상 낮출 수가 없죠.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갖는다 하더라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주님과 같이 자기를 낮춰라 그런 얘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자기를 높이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뭡니까? 본체는 우리는 인간인데 죄인인데요. 네. 동등됨을 취할 거로 여기지 않아요.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동등한 인간으로 안고 남보다도 날 높은 자로다가 이렇게. 그래서 뭡니까? 가상의 나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허풍 떠는 것이죠. 괜히 그냥 아는 척, 잘난 척 하면서 자기를 참 높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못해서가 아니고 믿음이 없으니까 철이 없어가지고 영적 철이 없어가지고 사단을 시키는 대로 자꾸만 높아지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도 누구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누굽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는요. 믿음이 없는 자지요. 철이 없는 자는 결국은 낮아진다. 어디까지 갑니까? 지옥까지 가는 거죠. 왜? 믿음이 없으니까 영에 죽어서 사단이 시키는 대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결국은 사단과 함께 지옥 가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철든 사람이죠. 믿음이 있어 영적으로 철든 자, 새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는 겁니다. 이런 자는 높아지를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높이되 천국까지 인도를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그래야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인내할 수가 있다.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자기를 낮추느냐? 예수의 마음을 품을 것. 주님께서 얼마나 낮추셨습니까? 그렇게 위대하신 주님께서요. 우리는 얼마나 잘났습니까? 우리 인간들은요. 잘난 거 없잖아요. 잘난 것도 없고 사실 서로 뭡니까? 못난 것도 없고 다 똑같습니다. 서로 비교하면서 경쟁하면서 다투면서 나보다 내가 높아지려고 그러나 높아지는 것이 아니죠. 자기를 높이는 자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낮춘다 그랬습니다. 지옥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자신을 낮추는 것이 좋죠. 낮추되 그냥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볼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먼저 못한 벌레마다 못하다고요? 벌레는 크지요. 그것마다 못한 아무짝에 쓸모없는 왜요? 죄를 했기 때문에 만물 중에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속속들이 썩은 바로 인간
바로 내 자신인데 내가 얼마나 잘났다고.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도 이렇게 낮추셨는데 죽기까지, 십자가 죽기까지 복종을 하시고 하셨는데 그냥 안 죽으려고 살려고 어떻게 하든지 뭡니까? 내가 그냥 살았다 널 보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고난도 인내하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럼 얼마든지 어떤 고난과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인내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인내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믿음을 충만히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요, 세 번째 9절로 11절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왜요? 아직 자신을 낮추시기를 겸손의 끝까지 최대한 낮추신 것이죠. 그래서 바로 주님을 지극히 높여 최대한 높이시는 것이죠. 최대한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결국 뭡니까?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땅에 있는 육적인 존재 더 나옵니다. 땅 속에 있는 것까지도 모든 것들 다 모든 피조물들이 다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바로 주님 앞에 다 낮추는 것이요. 무릎을 꿇고 최대한 자기를 낮추고 무릎을 꿇게 하시고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 나의 주인, 나의 왕, 나의 주 라고 시인하고 주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고자 하는 것이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예수님 독생자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럼 뭡니까? 그동안 죄를 져가지고 인간들이요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냐고 사단을 시키는 대로 살았다 하더라도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래서 죽기까지 아버지의 복종하시고 십자가 죽기까지 고난 가운데서 모든 고난을 다 감당하시고 인내하시면서 감당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님을 지극히 높여가지고 모든 만물을 다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님을 주라고 주님께 창조가 되시는 주가 되시는 것이죠. 라고 이제는 뭡니까? 솔직하게 고백.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주님과 관계가 회복.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기를 낮출 것 같으면 결국은 낮춘 것만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어디까지요? 지옥 갈 우리를 천하보다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셔가지고 천국으로 인도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만큼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을 받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뒤 인내하려면 뭐냐? 일단 마음이 중요하다. 뭐냐?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마음을 낮추는 것이죠. 두 번째 낮추되 어느 정도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겸손의 극치다.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이 그냥. 그럼 만왕의 왕이야 만주의 주 되신 주님께서도 이렇게 죽기까지 십자가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는데 우리가 뭐가 대단하다고 대단치 않기 때문에 높이려고 그러는 것이요. 우리가 뭡니까? 없는 사람이 있는 척하고요. 못난 사람이 잘난 척하고 척하는 거죠. 척배 열리는 것이죠. 있는 사람이 있는 척할 것도 없지요. 잘난 사람 잘난 척할 것도 없지. 왜? 다들 인정해 주니까. 근데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만 인정을 해가지고 그걸 알려주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고통 떠는 것이죠. 할 것 같으면 결과 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아닙니다. 사단은 좋아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자기를 겸손한 마음으로 낮춤으로써 주님 마음을 닮아 더 낮을 것 같으면 그만큼 낮춘 것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면서 결국 뭡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고난을 인내하고 고난을 통해서 또 큰 믿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온 식구 모두 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되 주님의 마음을 품을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